안녕하세요. 네, 정유성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처럼 눈이 오지 않아가지고 제가 좀 헐레벌떡 좀 뛰어왔습니다. 늦을까봐. 다행히 늦지는 않았는데요. 지난주에 이제 열왕기상 9장 말씀 함께 이제 교제했고요. 오늘은 이제 그 9장 좀 이렇게 하지 못한 일부분하고 그다음에 10장 또 1절부터 10절까지 그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잠깐 이제 그 성전에 대해서 언급한 그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다윗 왕이 자기가 이제 성전을 건축할 수 이제 없었지만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잘 건축할 수 있도록 이제 이 모든 것 건물의 설계도로부터 그다음에 이 건축에 시작되는 모든 재료들 외장재 또 구조에 들어가는 돌, 석재 그리고 금, 은 같은 내부 장식에 사용되는 그러한 모든 재료들을 다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두로왕 히람이라는 사람, 그 사람까지도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윗 왕이 준비를 했습니다. 덕분에 솔로몬은 히람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흔치 않는 백향목이라는 그런 건축 재료와 그리고 그가 보낸 기술자들을 잘 공급받아서 건축을 하는데 활용을 했습니다. 알래스카 세계 그 알래스카가 어디 있는지 성도님들 이렇게 아시죠? 그 아메리카 대륙의 맨 서쪽 그리고 극동에서 보면 맨 오른쪽이잖아요. 이 알래스카가 원래 이제 그 러시아 땅이었어요. 러시아 땅이었는데 1867년도에 이제 러시아가 미국에 이제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때는 이제 불모지였고 아마 러시아는 뭐 관리하기도 힘들고 뭐 불모지였고 그리고 경제가 좋지도 않고 그래서 미국에서 이렇게 팔아라고 하니까 이제 얼른 팔았던 것 같아요. 그 제가 이렇게 인터넷 자료를 찾아봤더니 그 가격이 그 면적은 어마어마해서 제가 표현을 못 하겠어요. 근데 그 가격을 현재 시세로 한 100억 정도에 팔았다고 그래요. 미국 100억을 주고 샀는데 평당 땅값을 치니까 한 30원? 30원 정도에. 그러니까 뭐 지금부터 한 뭐 200년 이상 됐으니까 시세는 다르겠지만 굉장히 이제 헐값에 산 거예요, 미국에서. 그런데도 그렇게 헐값에 샀음에도 그 쓸모없는 땅을 왜 샀느냐고 수십 년 동안 미국에서 이제 별로 이렇게 달갑지 않게 생각을 했는데 그곳에서 이제 굉장히 귀한 이제 금이 발견이 됐고요. 후에 그리고 이제 석유가 발견이 됐죠. 그리고 그곳이 미국과 이제 소련 미소 냉전 시대에 러시아로부터 방어하고 러시아를 공격할 수 있는 굉장히 군사적인 요충지도 됐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 알래스카가 최고 가치 있는 미국에서 그런 땅이 됐습니다. 이처럼 옛날에는 쓸모 없었던 땅이 지금은 그런 보물들로 인해서 가치 있는 땅이 된 것이죠. 이제 오늘 그 9장 함께 나눌 본문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갈릴리 땅 있잖아요. 갈릴리 땅이 좀 이와 비슷한 그런 땅이었음을 생각을 하면서 9장 10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성경 본문 읽고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10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더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네. 솔로몬이 성전 건축 7년 그리고 이제 왕궁 13년에서 20년 동안 이제 성전과 왕궁을 이제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그 건축에 도움을 준 히람에게 이제 갈릴리 성읍 20곳을 이제 성경에 이렇게 본문에 히람에게 주었다고 나와 있는데 아마 그 수고에 대한 대가인 것으로 보여지죠. 히람은 이제 그 본문에 이제 그 두로 왕으로 소개되고 있는데요. 솔로몬 왕이 되기 전에 먼저 그 다윗 왕과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성전과 왕궁 건축에 아주 크게 기여한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요, 솔로몬과 히람의 관계 그리고 그 계약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이 이제 죽고서 솔로몬이 왕이 되자 히람이 신하들을 보내서 이렇게 화친을 맺고요. 히람은 평생에 다윗을 이렇게 사랑했다고 하면서 솔로몬과도 이제 기꺼이 친하게 지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도 히람의 도움이 이제 필요했습니다. 먼저는 이제 아버지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고요. 그리고 백항목과 목수 그리고 석수 이런 것들을 보내서 아버지 먼저 이제 다윗궁을 건축하는 일에 함께 했음을 이제 알았죠.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또 이제 성전 건축과 솔로몬 궁을 건축할 그런 백향목이 충분히 있지도 않고 또 그것들을 가공할 그런 목수도 없는 그런 현실적인 것 때문에 솔로몬은 이제 그 히람과 이렇게 화친을 맺고 또 계약을 맺었습니다. 열왕기상에서는 솔로몬이 그 히람에게 이미 그 곡물을 그 싹스로 곡물을 지원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열왕기상 5장 12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그러니까 곡물을 이미 대가로 줬는데 또 12절에 또 약조를 맺었다는 내용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아마 이 약속에 따라서 이제 9절에서 갈릴리 성읍 20고을을 이렇게 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20고을을 받은 그 갈릴리 고을이 히람의 눈에 들지 않았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눈에 들지 않았는지는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본문 내용에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라는 이 말에서 솔로몬에게 받은 갈릴리 땅이 히람의 마음에 이제 그 충족시키지 이렇게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가 어떤 땅인가 살펴보면은 갈릴리는 이제 그 이스라엘의 맨 북쪽 경계에 있는 그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가 차지했던 그런 국경을 이루고 있는 땅인데요. 주로 산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두로는 그 해상 국가죠, 그죠?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래서 주로 그 상업과 무역의 나라인데 산지를 주니까 그 산지를 뭐 어떻게 이렇게 사용할 만한 뭐 이게 이제 두로 국가 히람의 입장에서는 그 산지가 썩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 농사를 짓기에도 이렇게 별로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히람은 굉장히 실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람이 그 땅을
가불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는 나와 있지만 역대하 8장 2절에 보면은 히람이 솔로몬의 그 땅을 다시 돌려줬다고 나와요. 그래서 그 솔로몬이 그 땅을 이제 돌려주고 14절에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이렇게 보냅니다. 어쩌면 이제 땅을 받지 않으니까 땅을 돌려받고 그 대가로 금 120달란트를 지불한 것 같습니다. 금 120달란트면은 이제 굉장히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뭐 시대가 달라서 환산 그 달란트에 대한 환산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할 수는 없겠지만은 이제 오늘날 노동자 품삯을 이제 하루 품삯을 15만 원으로 계산을 하면은 금 120달란트는 1,620억 1,600억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아까 알래스카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땅인데 100억 주고 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이 갈릴리 그 20성읍을 120달란트를 지불을 했습니다. 가치가 이제 없는 땅, 가불 땅이라는 이름이 가치가 없는 땅이라는 뜻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이 갈릴리가 정말 쓸모없는 땅인가? 그때 당시에는 그럴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갈릴리에 대해서 예언하기 전이었잖아요. 그죠? 솔로몬 시대는 이사야서 9장 1절에 보면은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라.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치도다. 갈릴리가 이런 땅입니다. 이렇게 이사야가 예언했고 실제 이 예언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처음 이제 그 복음 전파 사역을 시작했고요. 그 이후에도 갈릴리가 주요 예수님의 활동 무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갈릴리 어부들을 이렇게 제자로 세우신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사야의 예언대로 갈릴리는 예수님의 빛이 비춰져 영화롭게 된 땅입니다. 히람이 만약에 이 땅의 가치를 그때 당시에 알았더라면,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평가하지 않고 그 가치를 만약에 알았더라면 아마 히람의 후손들이 두로의 그 후손들이 갈릴리에서 계속 살았겠죠, 그죠? 그리고 그 후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럴 기회를 이게 놓쳐버린 거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권리와 축복을 야곱에게 넘긴 에서도 좀 이와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솔로몬이 굉장히 이렇게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로 많은 영화를 누렸지만은 사실 중간중간에 사무엘 중간중간에 우리가 9장 10장도 이렇게 보면은 사실 이렇게 허점들도 사실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사실 솔로몬도 그 갈릴리 땅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히람에게 넘겨줬잖아요. 나중에 받기는 했지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알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런 그 유대 종교인들이 좀 이와 같은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기 전까지는 우리나라도 어쩌면은 영적으로는 버려진 땅입니다. 그리고 쓸모없는 땅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그리고 멸시와 천대를 받는 교회 또한 이와 같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 가운데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그곳은
복음의 빛이 비추는 복된 땅입니다. 그래서 그 땅이 이 교회입니다. 교회로 세워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이 있고 그리고 복음의 전파자가 있는 복된 땅, 저는 이곳 지금 저희가 함께 하고 있는 이곳이 바로 그 땅인 서대문 교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 어떤 형제님하고 이제 제가 잠깐 뭐 얘기를 나누다가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그 형제님이 자기는 서대문 교회가 굉장히 좋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죠 이제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물론 저도 서대문 교회가 싫은 거는 아니에요, 그죠? 싫은 건 아닌데 저는 이제 누가 이렇게 묻지도 않았는데 형님 저는 저 교회가 좋아요 막 이러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분은 좀 묻지도 않았는데 교회가 좋다고 이렇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그냥 세상에서 살면서도 별로 표현을 못 하는데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고 좋아한다는 말도 나는 표현조차도 잘 못하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그때 잠깐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말씀 이렇게 정리하면서 좀 나도 좀 이런 표현을 좀 많이 해야 되겠구나 앞으로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서대문 교회를 저도 사랑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열왕기상 10장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즘 라디오 이렇게 광고 듣다 보면은요, 이제 우리가 에티오피아를 도와야 합니다라는 그 광고 카피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6.25 때 우리나라에 파병한 나라인데 굉장히 그 세계 기후 위기로 지금 굉장히 식량난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광고가 나왔는데 좀 에티오피아 좀 잠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본문과 좀 관련이 있는 나라입니다. 홍해 끝자락, 그러니까 이렇게 아라비아 반도죠.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그 아라비아 그 끝에 있는 예멘의 그 건너편 아프리카 이제 바로 붙어 있는 나라가 이제 에티오피아인데요. 인구가 8천만이나 되는 나라고요. 아프리카에서 대표적인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 아프리카 대륙을 한 중앙쯤 사하라 사막을 경계로 해서 북쪽은 거의 이슬람권이고요. 이제 그 남쪽이 이제 그 기독교 국가인데요. 이 에티오피아가 딱 그 중간쯤에 걸쳐 있어가지고 굉장히 북쪽에 이슬람의 이제 그런 그 압박을 받는 국가죠. 그럼에도 인구의 45% 정도가 기독교를 믿고 있고, 특히 그 남부 지방은 한 80%가 물론 이제 저희하고는 좀 이렇게 섬기는 형식이 다른 정교의 형식이긴 하지만 기독교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AD 333년에 에티오피아는 기독교를 공식으로 인정하는 나라가 됐고요. 그래서 세계 세 번째로 기독교를 국기어로 승인한 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10장 1절부터 13절 본문 내용에 이제 이 에티오피아 여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0장 1절부터 13절은 이제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함께 본문 말씀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저와 함께 본문 내용 읽겠습니다. 시작.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이 많고 향품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의 관복과 술 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1장 13절 1절부터 이제 13절까지 스바의 여왕이 이제 솔로몬에 찾아왔던 내용입니다.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찾아서 굉장히 먼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스바는 오늘날 에디오피아 상류에 있는 그 메로에 지방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주로 이제 그 낙타에 물건을 싣고 굉장히 먼 지역들을 오가면서 장사를 했던 그런 사람들의 그런 민족인데요. 그래서 어떤 그 예수 그리스도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소문을 많은 곳을 이렇게 장사하면서 돌아다녔기 때문에 그 소문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 찾아온 것이죠. 솔로몬의 지혜가 이제 그 얼마나 대단하길래 그렇게 찾아왔는지 궁금합니다. 여왕은 솔로몬 왕과 그의 지혜에 대한 소문을 듣고 호기심도 생겼겠죠. 한편으로는 호기심도 생겼을 테고 또 한편으로는 좀 의심도 했을 겁니다. 뭐 그 정도라고 뭐 이런 식으로 마치 우리가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 정말로 우리 죄가 다 사해 줄 수 있단 말이야 하는 그런 의심이나 또는 그런 호기심이 들었던 것과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왕은 자신이 직접 확인하고 싶어서 먼 길을 여행해서 이스라엘 땅까지 왔고 굉장히 이제 그 어려운 문제로 솔로몬을 시험했습니다. 2절에 굉장히 이제 많은 향품과 그죠? 그리고 이렇게 보석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무역을 하기 위해서 가지고 온 게 아니고 솔로몬의 지혜를 얻고자 가지고 왔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얻고 싶어서 그런 보물들을 가지고 왔고, 그리고 이게 몇몇 수행원만 온 게 아니고 본문에 굉장히 심이 많은 수행원과 함께 왔다고 했는데요. 그 지혜를 아마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또는 자기 국가의 신하들도 함께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기를 원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지혜로움을 가지고 솔로몬의 지혜를 시험했습니다. 한 나라의 여왕이고 그리고 굉장히 장사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신도 나름대로 좀 지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자기 마음에 있는 것, 이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로 다 말을 했습니다. 이제 3절에 솔로몬의 이제 지혜의 어떠함이 나옵니다. 즉 그 지혜 열매에 해당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솔로몬의 대답, 여왕의 질문에 대한 솔로몬이 묻는 말에 다 대답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 대답뿐만 아니라 건축한 왕궁, 그리고 음식, 그리고 신하들과 좌석, 그리고 시종들이 서 있는 모습, 관복, 그리고 성전으로 올라가는 계단. 본문에 여왕이 감동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가 비록 글로 표현되어 있는 이 감동했다고 하는 내용들을 읽어보면은 이게 그렇게 감동이 될 만한 모습인가? 그죠? 이게 그 지혜의 왕 솔로몬의 지혜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것일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런 장면을 잘 떠오르지 않을 때는 우리 이제 사극에 보면은 이제 조선시대 이제 왕이 이렇게 딱 보좌와 같은 이렇게 좀 위험 있는 이렇게 왕 의자에 앉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 10계단 정도 되는 계단이 이렇게 쭉 아래로 내려가면은 양쪽에 이제 뭐 영의정, 좌의정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재상들, 신하들 해가지고 쫙 한 20명, 30명 이렇게 뭐 3열, 4열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리고 왕 옆에는 이제 또 뭐 어떤 상징적인 조각도 있을 테고요. 그리고 그 신하들이 입었던 관복들, 이렇게 통일된 관복들, 뭐 이렇게 뭐 띠도 돼 있고, 이제 이런 모습을 이제 상상을 해보면은 아마 이 본문의 말씀이 좀 어느 정도 그림으로 그려질 것 같아요. 이제 그리고 또 다른 그림은 가령 이제 역시 사극에서 저쪽 그 중국의 북방 민족들 있죠. 몽고나 거란족들 이렇게 전쟁 중에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신하들하고. 근데 그들은 대략적인 모습이 이렇게 약간 좀 허름한 의자에 앉아 있고, 가운데는 이제 원탁으로 된 탁자 있고, 이제 신하들, 그러니까 이제 북방 민족들이니까 이제 옷들이 뭐 이렇게 정갈하거나 그러지는 않았겠죠. 뭐 그런 의복들을 입고 이제 왕하고 같이 어떤 뭔가를 논의하는 모습과 이렇게 두 모습을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조선 시대는 뭐 한 1200년에서부터 뭐 조선시대 말까지 시대 배경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몽고 뭐 거란 이때는 뭐 기원 전부터 물론 있었겠지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책에서 뭐 이렇게 뭐 500년, 그죠? 기원 500년, 1000년 뭐 이 시대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저희들이 읽고 있는 이 시대적 배경은 기원 전 한 1000년 정도 돼요. 그러니까 조선 시대하고 비교해 보면은 한 2500년 전의 지금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나 또는 그 시대의 모습과 비교하면은 이게 뭐 대단한 걸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기원 전 1000년을 살고 있는 그 시대의 모습으로 보면은 이게 굉장히 이게 감동될 만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솔로몬 그 여왕이 그러한 모습을 보고 솔로몬의 그 지혜에 감동을 했다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할까
하고 여왕이 생각을 그런 궁금증이 있었고 과연 그 지혜의 왕인 솔로몬의 모습과 위엄은 어떠할까? 그리고 그 왕 아래 살고 있는 그들의 신하와 그들의 백성은 얼마나 대단할까라고 생각했던 그런 그 여왕의 그런 궁금증이 이렇게 단번에 해소가 됐습니다. 자기가 직접 와서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찬양을 합니다. 8절과 9절에서 8절에서는 솔로몬 왕의 신하들 그리고 그 백성들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의 어떠함을 경험했던 여왕은 백성과 신하들이 굉장히 복이 있도다라고 고백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8절 끝부분에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의 근원은 지혜이다라는 잠언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솔로몬의 지혜는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나눈 적이 있는데요.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하나님께서 기브온에서 내게 무엇을 줄고 구하라 했을 때 솔로몬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굉장히 하나님의 마음이 기뻐서 그 마음이 들어서 그리고 지혜를 주셨죠. 그리고 부와 영광까지 더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가 주변 사방 국가에 다 알려지고 소문이 났습니다. 열왕기상 4장 30절에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었더라. 아마 스바 여왕도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소문을 듣고 찾아온 그 많은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의 어떠함을 경험한 여왕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대심을 인정했습니다. 스바 여왕은 솔로몬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모든 모습을 보고 그 복과 그 지혜가 하나님께로 왔음을 알았고 그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이제 그 솔로몬의 지혜의 위대함과 그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경험한 여왕은 마음을 다해 예물을 드렸습니다. 가지고 온 예물이죠. 여기에 또 금 120달란트를 예물로 줬다고 나와 있어요. 이때 당시에 금 100달란트, 200달란트는 그냥 이렇게 좀 널린 상태였었나 봐요. 그죠? 그리고 심이 많은 보석과 향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도 그 담례로 물건을 주고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그 그는 이제 여왕이죠. 여왕이 소원하는 뭔지는 모르지만 그 구하는 것을 주었다라고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에는 없는데 그 소원대로 구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전 좀 궁금했어요. 근데 이건 제 개인적으로 어쩌면은 그 지혜를 경험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여왕이 어쩌면 그 솔로몬에게 있는 그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구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신약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8장 27절에 에디오피아 사람, 즉 그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왔다는 내용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천년 후죠, 그죠? 천년 후인데 동일한 나라의 사람이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빌립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침례를 받고 그리고 기쁘게 돌아갔다라는 기록이 있는데요. 이때 그러니까 이 왕의 내시가 어쩌면은 그 에디오피아의 그런 역사적으로 그런 그 하나님을 알게 된 배경이 있지 않았을까, 이 내시에게도.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예배를 드리러 왔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지혜, 그죠? 솔로몬의 지혜 말고 우리에게 지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은 이제 아는 것이고요, 그죠? 지혜는 그 아는 것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믿음의 완전한 믿음은 행함이 뒤따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행함이 뒤따르는 것이 지혜에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끓는 물에 직접 닿으면은 화상을 입는다라고 아는 것이 지식이라면은 끓는 물을 다룰 때 우리가 아주 조심한다거나, 그죠? 그리고 아이들에게 끓는 물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것, 이제 이게 지혜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골로새서 2장 2절에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하나님의 비밀인 이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그리고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골로새서에서 이제 그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가 하나님에게로부터 왔듯이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도 하나님에게로부터 왔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그리고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하늘에서 내려온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동방 멀리에서 박사들이 황금과 몰약과 그리고 유황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그것들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서
여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복됨을 축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 그에게 행하신 모든 것들의 그 주가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했듯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지혜이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저는 성경 인물 중에 신약 성경 인물 중에 참 안타까운 사람이 두 명이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유다입니다. 참 유다는 예수님과 3년 반 동안이나 참 동고동락을 했는데 참 어떻게 그 예수님께서 생명이시고 방금 말씀 그 요한복음 말씀대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참 알아보지도 못했고 깨닫지 못했을까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또 한 명이 이제 빌라도 총독이에요.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이렇게 신문하면서 두 번 질문을 했잖아요. 그죠? 한 번은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했고 또 한 번은 너는 어디서 왔느냐. 근데 어찌됐든 두 번 다 그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참 빌라도가 예수님으로부터 그 둘 중에 한 번만이라도 그 답변을 들었더라면은 혹시 빌라도가 그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깨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찌됐든 빌라도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들음으로 이스라엘 신하들과 백성들이 이 복이 있다라는 고백처럼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복은 바로 영생의 복이고 이 영생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리고 10절에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저희가 이제 그 사무엘 열왕기상 3절부터 그리고 오늘 10절까지 제가 그 본문을 성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지 못한 부분까지 다 포함하면은 이제 굉장히 솔로몬의 업적이 어떠함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이제 성경에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그 솔로몬의 업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의 열매인 것은 분명하죠. 물론 이제 그 11절에 하나님의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났다고 하는 부분이 나와서 이제 그 좀 부정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어찌됐든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를 통해서 솔로몬의 업적이 굉장히 많았던 것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그 수많은 업적들이 전도서 기록처럼 굉장히 이렇게 무가치하고 헛된 것임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열매,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사랑은
결코 헛되거나 그리고 무가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솔로몬의 영화가 영원하지 않는 것에 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이며 그리고 영원하신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있잖아요. 그죠? 그 비유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나무가 공급하는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그 영양분을 잘 이렇게 받을 때 그 가지가 이제 열매를 맺는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그 지혜이신 예수님의 그 생명을 우리가 받고 그리고 그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열매를 잘 맺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서대문 교회를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는데 사실 이렇게 말로만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진짜로 그것이 사랑인지 좀 증명할 수는 없죠. 그죠? 우리가 이렇게 입술의 고백이나 또는 예배에 잘 참석하고 그리고 찬송 크게 부르고 그리고 뭐 여러 집회에 빠지지 않고 잘 출석하는 것 이런 그 외면만으로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저는 증명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마태복음 25장 40절에 그 염소와 그 양 비유의 일부분에 보면은 임금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라고 그 임금이 한 말이 있는데요. 참 형제가 헐벗었을 때 그리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히고 그리고 형제가 병들었을 때 돌보는 일 이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일인데요. 이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교회의 성도를 사랑하는 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일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성도 여러분들 하나하나 각 개인을 하나님께서는 다 사랑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옆에 계신 성도님들을 내가 미워한다면은 과연 내가 그 성도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진짜로 사랑하는 것일까? 저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마가복음 7장 11절에 이제 그 고르반이라는 그 유대 속담에 해당되는 말이 있는데요. 고르반은 하나님께 바치는 헌물이라는 뜻인데 당시 유대인들이 고르반을 핑계로 부모 공경을 등한시한 데서 유래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성전에 바치는 예물을 충실히 했기 때문에 자기 부모를 섬기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전혀 거리낌이 없었던 그런 그 시대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가족을 사랑하지도 못하면서 모임 생활을 잘 하는 것은 저는 이것은 역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래서 가족을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를 잘 공경하고 또 부모가 자녀를 잘 사랑하고 하는 이 가족 사랑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그 이웃사랑 부분에서 좋은 관계에 있는 이웃들과
뭔가를 나누는 것이 이제 진정한 사랑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사랑을 통해서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 저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사랑은 이렇게 받는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비록 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 좀 관계가 좀 서먹서먹하고 하지만 그 사람들에게 내가 먼저 가서 좀 사랑을 베풀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그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웃 사랑하는 것까지 우리가 잘할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말씀은 여기까지인데요. 저희가 그 솔로몬의 긴 업적과 그리고 솔로몬이 얻은 그런 명성들을 다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10장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솔로몬 하면은 성전을 지은 것,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은 것,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성전도 그렇고, 성전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했던 그 약속이 솔로몬에게서 이루어졌고, 그리고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것, 결국 솔로몬이 얻은 모든 업적이 결국 하나님에게로부터 왔음을 저희가 열왕기상 10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얻은 교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 마치고요. 기도하고 오늘 교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